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좋다 너와 함께라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려움이나 슬럼프를 겪어 보셨습니까? 그리고 또 극복하시는 방법도 나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말씀, 기도, 찬양을 해야 될 텐데 많은 경우 TV를 보면서 슬럼프를 극복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국민 예능이라 불렸던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조금 힘들면은 이걸 보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TV에 나오지 않아서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슬럼프를 좀 극복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게 기획 프로그램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방송하기 싫거나 힘들 때 이 멤버들은 어떻게 극복하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멤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박명수 씨는 무명 시절 방송 녹화를 끝나고 배달 스쿠터를 타던 때를 생각하면서 그걸 잊지 않으려고 스쿠터 키를 항상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정준하 씨는 매니저 출신인데 매니저 할 때에 쓰던 가방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는다고 하더라고요. 저 친구는 양세형인데 네, 양세형 씨는 대학로 공연하면서 동두천이 자기 집인데 그까지 출퇴근했다고 합니다. 그때 왔다 갔다 하면서 썼던 정액권을 지금도 들고 다닌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하는 힙합 가수를 꿈꾸면서 옷가게 알바를 하면서 힘들게 모았던 운동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슬럼프를 극복했었지, 힘냈었지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유명인이 되어가지고 아쉬울 게 없어 보이고 걱정도 없어 보이지만 그들의 삶에도 여전히 슬럼프가 찾아오더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자기가 어려웠던 시절, 추억이 있던 물건을 가지고 보면서 그때를 생각하고 또 지금을 감사하면서 그래 그때도 견뎠는데 힘내보자 이런 마음을 가졌던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도 추억 있는 물건을 바라보면서 또 힘든 시절을 생각하면서 슬럼프를 잘 이겨내보자 이런 다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쉬운 게 하나 없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살면서 어려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생긴 건 되게 곱상하게 생겼잖아요. 비웃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 나름대로 고생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성도님들 중에 속으로 저 목사님이 얼마 살지 않은 것 같은데 무슨 고생을 해봤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원래 이 고생이라는 것은요 자기 기준에서 힘들면 고생했던 시절이라는 게 다 있는 겁니다. 유치원생이라 하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고단함이 다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기준으로 힘들었던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별 어려움 없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 시절 정도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남들 다 고생하면서 사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 자체를 괴로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금 섭섭했던 부분은 제가 예수를 믿어도 이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도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서 하나님한테 좀 섭섭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 때문에 더 힘들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민했던 청소년 시기에 입시 스트레스는 당연히 있었겠지요. 그렇다고 공부를 잘한 건 아닙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고등학생 시절에는 스트레스를 조금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의 아들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부담스러운 기대를 저한테 걸었던 것도 조금 저에게는 힘겨웠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제일 힘들게 했던 거는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한 신앙 도서가 나왔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고등부 아이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확대해 주시죠. 서울대 수석 졸업한 김동완 전도사의 다니엘 학습법. 짜증나게 저랑 이름도 비슷합니다. 제가 김환이거든요. 한 글자 차이죠. 서울대 가는 것도 힘든데 수석 졸업을 했다고 책을 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상급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사람들 다 여기 모여 있죠.
이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저분이 자기 자랑하려고 책을 낸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읽은 교회를 다니는 엄마들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도 모범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쪼기 시작했고, 저도 부모님이 당연히 쪼았겠죠. 담임 목사의 자녀로서 모범생이 되어 공부를 잘해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영광을 돌렸을까요? 못 돌렸습니다. 예, 물론 뭐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 상급 받는 거 중요하지요. 예,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뭐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올무에 갇혀 있는 게 좀 힘들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꼭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닐지언데 많은 분들이 특히 입시생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회사 들어가야 영광 돌리는 거죠. 네, 그냥 하나님 예, 많이들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면 충분하고 또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제가 그 시절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기도 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교회를 다니면서 큰 사랑과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신경 쓰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제가 그 힘든 시절에 만났고 또 그 사랑을 전해주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그 큰 사랑과 위로로 교회를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며 연약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큰 용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는 막 다윗 이런 사람들 이야기만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제 길을 탄탄대로로 열어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과 어려움이 저를 찾아오면 여전히 힘들어합니다. 목사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힘들었던 시절 배운 견뎌낼 힘과 이겨낼 은혜를 제가 그때 배우다 보니까 그걸 기억하면서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나중에는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인생의 수많은 우여곡절을 헤쳐나가면서 살아갑니다. 인생 길이 얼마나 힘든지 사람들은 인생을 달리기 또는 마라톤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 성경도 우리 인생을 경주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끝없이 달려야 하는 경주와 같은 인생길, 어떻게 하면 잘 완주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비결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좋다, 너와 함께라서. 예. 사람들은 인생을 달리기, 특별히 마라톤에 많이 비유합니다. 교회가 아니더라도 세상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라톤 용어 중에 데드 포인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달리기를 시작하면, 물론 제가 마라톤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예, 해보진 않았는데 달리기를 시작하고 6분에서 7분 정도가 지나면은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은 데드 포인트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고통이 오는 지점을 마치 죽을 것 같은 지점이라고 해서 데드 포인트라고 부른다더라고요. 호흡이 빨라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워진다고 합니다. 이 순간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까지구나, 나는 휴식을 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드 포인트를 잘 넘기기만 하면 다시 힘이 생기고 신체의 안정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데드 포인트가 종종 찾아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일이 터지고 예측 불가능한 것들이 투성인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죠.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 하는 마음들이 드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 가운데 안 그래도 힘든데 데드 포인트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이 더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힘들죠. 하나님께서는 극적인 것을 좋아하시기도 하시지만은 우리가 부탁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기도를 금방 그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우리에게 즉시 안 도와주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조금 섭섭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험난한 경주와 같은 인생 가운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를 벗어버립시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네.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인생을 믿음의 경주라고 이렇게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경 시대나 지금이나 이 땅에서 먹고 살아내야 하는 인생은 힘듭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신앙생활 하기는 더 힘들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봐도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얼마나 힘들게 보냈는지 모릅니다. 먹을 것이 늘 부족했고 늘 쫓겨다니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바쁜 와중에도 텐트를 짓고 또 사역을 자비량으로 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우리 인생은 살아내기 참 힘들고 신앙생활 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12절 앞부분 죄송합니다. 1절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긴장을 해가지고 1절 상반절을 보니까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경주가 이렇게 우리가 달려가는데 그 경주를 마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달리고 있는 우리들을 지금 응원하고 있다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확신합니다. 모세, 요셉, 다윗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친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1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인생의 마라톤을 먼저 달려가셨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뛰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라톤에는 페이스메이커라는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글자 그대로 페이스, 속도죠. 속도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선수와 함께 달리면서 그 선수가 기록을 앞당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페이스메이커는 경기 전에 선수나 코치와 계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일정 속도로 뛰어주고 그리고 특정 선수를 30km 지점까지 이끈 뒤에 그 선수가 우승을 하면 보수를 받는 게 그 사람의 역할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아마추어 대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마추어 대회에서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이 조금은 다르다고 합니다. 출발부터 골인까지 전 구간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속도로 달려서 골이 나는 자원봉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이 특정 목표를 달리기 원하면 그 페이스메이커를 따라가기만 하면은 그 목표를 이루고 골인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페이스메이커를 보면서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라톤을 잘 완주하기를 원하는데 선두에 서서 우리와 함께 뛰어주시는 페이스메이커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데드포인트에 빠질 때마다 잘 넘길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는 페이스메이커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뛴다면 우리 인생의 경주 우리가 뛰어갈 수 있겠구나,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뛰고 있는 이 길을 우리보다 먼저 뛰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뛰어주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완주할 수 있다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인생의 마라톤에서 편법을 쓰지 않고 완주를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큰 어른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이 인생의 경주를 달려가시고 완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친히 먹이시는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엄마의 젖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엘로이의 하나님께서 부모가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되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기시는 여호와 카도시 하나님께서 사람이 씻겨주지 않으면 안 되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부모 손에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에게 평화를 주시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사람의 자장가를 들어야 평화롭게 잠들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고 살아가시기 위해서, 그리고 함께 인생의 경주를 달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성장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감정과 고통을 채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어린 시절을 모두 겪으셨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수십 년을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다 겪으셨습니다. 아마도 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고통받았다는 얘기에 제가 공감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띄워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구원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뛰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다, 너와 함께라서 말씀하시면서 같이 뛰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경주를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안심하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는 많은 서포터즈가 있고 또 페이스메이커 되셔서 우리와 함께 뛰어주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경주를 넉넉하게 기쁨으로 완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열심히 뛰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교회가 말합니다. 좋다 너와 함께라서.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어려운 인생의 경주, 예수님이 함께 띄워주시기에 넉넉하게 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인생의 경주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나온 믿음의 경주를 마쳐서 천국에 있는 허다한 증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지금 함께 뛰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할 수 있습니다. 학창 시절의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고3들에게 물어보면 19년 인생 동안 가장 힘든 데드포인트가 바로 지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친구들과 경쟁해서 점수를 얻고 등수와 등급을 매기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불쌍하고 머리도 아픕니다. 어쩌면 친구들과 경쟁하기 때문에 공부가 이렇게 힘든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웃기게도 제 고3 시절을 돌아봐도 그렇고 고3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 친구들 덕분에 이 시기를 견디고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전우애라고 하죠. 함께 싸우는 친구. 그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힘든 고3 시기를 견딜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를 봐도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함께한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버틴 것 같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생각해보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공동체와 함께할 때 큰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런저런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지요. 공동체라는 것은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을 같이 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 우리 연동교회를 또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리고 공동체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는 내가 선택을 해서 들어간 공동체일 수도 있고, 또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속하게 되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족 정도가 되겠죠. 예. 그런데 우리는 남들과 다른 굉장히 특별한 공동체에 하나 더 속해 있습니다.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굉장히 특별한 곳입니다. 앞에서 말한 기준대로라면 교회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 공동체일까요? 예, 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공동체일까요? 아니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속하게 된 공동체일까요? 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내가 선택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지만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권해서 이곳에 왔건, 예배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왔건, 그거 모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가지고 불러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소속시켜 주신 것을 마치 스포츠팀에 불러주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구단주가 되시고 성도들은 선수들이 되는 그런 팀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아멘. 저는 주님께서 우리가 힘든 인생의 경주를 잘 헤쳐나가도록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팀으로 우리를 지명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을 지도해 주시는 감독이 있고 함께 뛰는 선수들이 있고 무한 신뢰를 보내며 쉬지 않고 응원하는 서포터즈가 있고 또 아프면 치료해주는 팀닥터가 있는 그런 스포츠팀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도록 우리를 연동교회라는 팀으로 불러주셨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이 교회라는 팀을 통해 많은 기쁨을 누리고 위로를 얻었는데요. 특별히 실패하고 낙담될 때 많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저는 조금 특이할 수도 있는데요. 다른 성도님들이 나와 같이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위로를 얻었습니다. 사이코 이런 거는 아닌데요. 고소하다, 쌤통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걸 보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이렇게 고난 앞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는구나. 그리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나만 힘든 거 아니구나. 저런 믿음 좋은 분들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구나. 이러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들을 잘 이겨내는 것들을 보면서 나도 다시 해봐야지. 나도 도전해봐야지. 이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성도들을 통해서 참 위로를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아둘람 굴에 모인 다윗과 400명의 사람들처럼 제가 교회를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아둘람 공동체라는 것은 다윗의 피난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사방에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아둘람 굴에 모인 400명의 공동체는 온갖 인생의 실패와 상처로 얼룩진 그야말로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오랜 세월 광야에서 훈련과 연단으로 다져지니까 이들 모두가 나중에는 위대한 용사로 거듭났고 나중에는 이들이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처럼 교회 공동체는 우리들에게 큰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싸우고 함께 나아가는 교회라는 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린 이 교회를 붙잡고 교회를 의지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팀을 잘 의지해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비록 부족한 모습들이 있을 때도 있는 교회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인 교회와 함께 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넉넉하게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연동교회가 하나의 팀이 되어서 뛰어주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결승선까지 잘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험난한 마라톤과 같은 인생길, 하루에도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은 데드포인트가 넘쳐나는 이 길, 우리가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은 우리와 함께 뛰어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며 좋다, 너와 함께라서 이렇게 고백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공동체가 서포터즈가 되어 우리를 응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함께 뛰어가 주시면서 우리에게 좋다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과 교회 공동체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옆에서 항상 띄워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